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가, 경제가 갈수록 이 사회가 많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과 또 건강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굳게 믿었던 관계들 안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안에 부담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치관이 흔들릴 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흔들리는 세상, 그럼에도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는 인류의 가장 큰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류의 종말을 말씀해 주셔요.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먼저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고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준비하라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이 환란에 대한 말씀,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흔들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인사하겠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을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기였는가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성전 안에 이미도 들었지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9장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12장 11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이제는 흔들림을 넘어서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이미도 알지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가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세상의 야망과 내가 이 땅에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 있는 그 모습, 그걸 보시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3전에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정말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초토화돼 버려요. 정말 그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 포함해서 또 로마군이 식재 와서 학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요, 1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나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바로 변질될 때,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세속화될 때, 이 세상도 교회도 믿음의 모든 지체들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타락보다 교회의 세속화가 더욱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게요, 누구도 자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좀 불편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흔들리고 이렇게 환란이 오기 임박한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다 끝에도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대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산이 뭘까? 이 산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121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있겠다 했는데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힘들면 성전으로 오세요. 힘들면 예배 자리로 오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소그룹 목장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예배하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할 때 다 같이요. 산으로 도망할 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붕이 대부분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유대는요, 지붕이 어떻게 하면 평평합니다. 슬라브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뭘 했을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지붕에서 많은 교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장소를 말해요. 산으로 미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되 뭘 가지러 가면 안 돼?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래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붕이라도 산에는 도망가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해야 할 장소를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도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새벽 기도하라는 감동을 많이 주셨대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워낙 이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 되다 보니까 또 끝나는 시간도 요즘에 또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실 때 나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회사에 한 30분 일찍 출근을 하거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지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집 안에
요즘 아파트에 팬트룸이라든가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우리 안에 공격해오는 많은 사단의 어려움과 환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자꾸 딴 데만 뺏기지 말고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채울 때요, 환난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밭에 있는 자는 곧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데 대한 말씀을 계속 주는데, 겉옷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보온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겉옷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겉옷에 있는데, 특별히 환난의 때 우리가 자꾸 나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러면요, 겉옷을 자꾸 입으면 이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목장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오픈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최근에도 우리 분들에게 계속 양육을 하면서 결정적인 변화의 변곡점, 변화가 일어나는 그 특별한 모먼트,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 깊이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것이 드러날 때요, 본인이 살아나고 함께 듣고 있는 지체들이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숨기잖아요. 아니라고 은폐시키잖아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겉옷 가지려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그 환난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오픈할 때, 따라합니다, 죄는 드러낼 때 약해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격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고백할 때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에 아이베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일부에도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제 많이 지금 와서 신혼부부 목장이 생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기 가지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예, 아닌 건 아닌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서 아이베된 자들은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로 아기는 가져 있지만 지금 뭘 못했냐면 해산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더 우리가 들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문답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암송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 그냥 외워서 세례를 받다 보니, 세례가 뭡니까? 직분을 받고 봉사까지 하는데도요, 예전에 제가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교절을 하다가 좀 이상하게 여쭤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봐야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요, 의외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해산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는 뭘까요? 아주 어린 아기예요.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오래 드렸고, 아까 얘기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엄청난 연륜은 있는데 늘 악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양육받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적이 돼가니까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인생에 공허함이 오더래요. 중년에 공허함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유분방한 이성관계를 생각하고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우울증이 와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우리는 미리 잘 껴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속된 양육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양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될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나 넘게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 넘게 포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오는 큰 환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려면은 결국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내 삶에 딱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요즘 맥체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딱 하나 포도는 열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고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가 농부신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포도는 열매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집니다. 자, 근데 열매를 맺는 나무들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본 분들 알겠지만 농사 짓는 걸 보신 분들 알겠지만 봄이 되면 뭘 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안 세워지면요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열매를 맺어도 부실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는 가지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놀랍게도요 이 삶에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역과 거룩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유튜브 안 보기 15일째, 유튜브 안 보기 40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한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50일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본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 유튜브를 허용하고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허용될 때 내가 얼마나 노출되는가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요. 성령님도 아셔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꼭 유튜브 안 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지치가 되어질 때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정말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지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찾아내고 이제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 안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냄새나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누구는 안다? 나는 알아요. 서태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흘러받고 있어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다 같이. 내가 도망가야 할 산, 예배, 목장, 큐티, 기도, 감사는 무엇이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치게 할 것은 무엇인가요? 수그룹 안에 꼭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52주 1월부터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 외국에 급한 출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승리에서 환란이 오고 예기치 않은 우리 인생에 큰 유라굴로 광풍이 올 때 그것을 넉넉하게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시간은 같지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다 같이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마라? 믿지 마라. 24절 다 같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눕고 가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고 지붕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여전히 지붕에서 내려와서 타협하고 겉옷을 입고 가지러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변화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최근에 감사 제목에 또 간증문에 제가 최근에 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공통된 게 있었어요. 3, 4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야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게 좋다 그랬죠? 예, 따라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쫄딱 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야망은 망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부터 그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본인들의 삶에 망한 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잘 됐다, 저주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게 되죠.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인상하세요? 잘 망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게. 잘 망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난 것은 잘 망한 걸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은 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복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만 고치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자식이 대학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신과 기복으로 가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된다는 분들, 저희 교회는 정말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병이 나도 안 나오는데 병이 안 나도 또 안 나와요. 왜?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요,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한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믿으라고. 그건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따라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묘혹이 다 타고 들어와요. 제가 맥주를 읽다가 어제 본문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란 대목이 뭐냐면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 그 상품을 이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금. 이제 더르르 나와요. 보석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계속 나와요. 그때도 이 향은요 굉장히 저기 했던 것 같아요. 향료가.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혼이 팔려나간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한다면 여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수만 가지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다 기억했어요. 이게 천재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조금도 미혹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남자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갑니다. 이유는 남자에게 먼저 해서 남자가 그걸 먹고 나면 하와에게 가서 당신도 먹어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쳤어 내가 먹게? 이런대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고 하와를 먼저 먹게 하고 하와를 먹고 남편 주면 남편은 멍청해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이런 것만 또 기억하세요. 잊어버리게 될지어다. 자, 3장 1절에 보면 뱀이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내 귀에 한번 들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를 잘 분별하고 끊어내야 돼요. 왜 인류가 타락하는지를 지금 창세기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뱀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와가 해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맞죠? 임의로 먹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괴이한 답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몰랐죠.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냐하면 사실 이따가 하나님 말씀한 원문이 그대로 나올 텐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죽는데 괄호치고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몽롱해요.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몽롱할 수 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미혹의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혹여나 우리 중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세상적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또 사단이 주는 미혹의 말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강단에 선포되던 말씀이 잘 안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17절에 보니까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맞았어요. 그리고 자 내가부터는 여러분 이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뱀의 한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와가 희한하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죽을 수 있어. 죽을까 해.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그 선악과가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대요. 근데 성경은 그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 5절에 선악과를 먹고 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네 눈이 밝아져. 이 눈은 죄의 눈입니다. 그리고 뭐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이 창조절에 올라가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면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무서운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실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가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위조 지폐를, 전 세계 위조 지폐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그 미국 달러 중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제일 많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다른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짜 위조 지폐들을 많이 넣고 그거를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그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고요. 단순화돼요. 진짜 100달러짜리 한 장만 주고 적어도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그 100달러짜리 한 장만 계속 만지고 보고 또 눈 감고 느껴보고 이렇게 한대요. 인쇄 상태를 돋보기를 유심히 보고. 자, 한 달 정도만 지나서 100달러짜리를 8시간 이상 계속 만지고 보고 살폈던 사람들은 가짜 유죄집회가 쭉 지나갈 때요, 직관으로 안 돼요. 딱 만져보면 뭔가 무게가 다르고 질감이 다르고 인쇄 상태가 다르고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에 계속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분별되어져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이고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이 분별이 되어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의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은 졸 수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졸면 한 번은 생각해 봐요. 어제 야근하고 오셨다. 그럴 수 있죠. 자, 왜 말씀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지금 살아있어요. 그게요, 활력이 있다는 거는 이게 에네르기란 단어를 쓰는데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요 확 살아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살아난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냐면 수술용 칼보다도 레이저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
영, 보여요 안 보여요? 관절, 골수는요 뼈 속에 있는 게 골수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찔러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분별해요. 너가 무슨 생각, 뭘 의도하는지 뜻까지 분별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다 드러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내 가운데 역동하지 않으면요 다 가려요. 나는 아니죠. 겉옷 입고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바리새인처럼 바뀌어요. 그 사람 보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라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나는 것 같이 따라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때 정말 축복이에요. 간증교주 우리 이희진 집사님이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업장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전해 듣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나 공동체나 또 어떤 교회들마다 그 복음은 하나지만 방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옳으니 그러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딱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말씀 안에 중심을 세우니까요. 그거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어떤 누구보다 오늘 간증이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중심이 분명하잖아요.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화폐 100달러짜리를 계속 만진 사람은요. 가짜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모건들을 살려낼 수 있고 특별히 목장을 인도하다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모건들 만났을 때 아까 나오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닌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신호등은 지켜야 된다고 중앙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걸 말도 많이 안 했대요. 그리고 딱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장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때 스스로들이 다 고백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만간 최준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자, 마지막 때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종말론 같은 거 보면 그 나오죠. 왜? 기도원이나 산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상한 공동체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골방에 있다.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 중요한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뒷담화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27편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에 보편적 진리를 주셔요. 근데 자기 복음이 있어요. 야, 말씀이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큐티 목회 세미나에 다녀오고 우리도 이제 큐티인을 하는데 우리들 교회는요 모든 소그룹이 목장 모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못 모입니다. 만약에 모이게 되면 목자에게 허락을 받고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처음에는 잠깐은 좋은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요. 질서에서 벗어난 이야기, 말씀과 다른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명품 이야기 그러면서 말씀은 없었더라. 이게요 이미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위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왔지만 지금 청년들이 한 3,000명 되나요? 한
한 3천 명 될 거예요. 2만 명 성도 중에.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한 1,000쌍이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결혼하고 3년 이내에 이혼율이 지금 50%가 된대요. 거의.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단 한 쌍도 이혼하지 않았대요. 왠지 아세요?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고비만 넘기면요,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셔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장을 벗어나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가정과 우리 자녀와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찾아와요.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자, 그를부터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이단들이 그때 되게 저희 그 교회 주변에 많아서 목사님 댁에도 와갖고요, 자꾸 전도한다고, 말씀 공부한다고 목사님 단호하시더라고요. 대문을 두들기니까 물바가지를 큰 걸 떠가지고 갖다 뽑아버렸어요. 한 2번 그러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이상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인사하지 말라고.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한번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28절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디도 장군이 왔을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왔었을 때 깃발이, 큰 깃발 앞에 들었는데 그 깃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 깃발이 있었대요. 그들이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나 죽고 수십만 명이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질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는데도요, 결국은 애굽을 따라가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다가 그는 결국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식들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고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2눈이 다 뽑혀요. 놋밧줄로, 쇠붙줄로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저는 우리들 안에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가다가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포로로 갇혀 있을 것 같은 여호와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37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에윌 무로다기를 통해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시드기야에서 여호와에게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곳에서 잘 적응하게 견뎠는데 수룹바벨을 낳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여고냐와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의 말이 들리고 사단의 미혹의 말이 들릴 때,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말씀이 안 들리게 미혹하는 광야 그리스도, 골방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할 목적 외에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 중에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